앞으로 성악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너무나 슬픈 마음에 소녀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붙들고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대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죠. 전설 속에 남을 만한 앙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어머니 날 그러면 코사지도 달아드리고 밥에 끝나고 나서 밥도 먹으러 가고, 왠지 모르게 아버지 날은 꼭 어머니 날에 붙어있는 혹 같은 생각이 마음을 담아서 곁에 아버지들이 계시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버지들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허벅지를 꺾어주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수고하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량이 사뭇 길어서 성경 말씀으로 알고는 있지만 설교 시간에 전체가 다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꺼낸 까닭은 오늘이 특별히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같이 원어원 공부를 마친 분들은 돌탕의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름지기 어떤 그 드라마라든지 어떤 연극이라든지 주인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개런티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살펴보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죠.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당돌하게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주어질 분깃을 좀 미리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멀리 가고 싶었겠죠.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떼어준 돈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화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했겠죠. 돈은 곧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가까이 하던 친구들 찾아가 보았는데 밥 한 술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죠. 결국 그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를 종으로 삼아서 돼지를 치는 곳에 보냅니다.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혹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염 열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사과, 배, 뭐 이런 포도 이런 것처럼 열매 중에 하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정서에 훨씬 맞게 오늘 이 말씀을 번역한다고 하면 돼지가 먹는 뜬물을 먹으러 가나 뭐 이렇게 번역해 옳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쓰느라 참 많은 세월을 보냈고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또 많은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분이 계셨죠. 그때에서야 떠올랐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얻어맞을지도 몰라. 구박을 받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정말로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동네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자신의 동네가 멀리 보이던 바로 그 자리에 그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는 돌아간다고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메일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했던 시절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아버지가 알 턱이 없었을 터인데 아버지는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기다리셨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어쩌면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있을지 모릅니다. 저놈이 틀림없이 돈을 다 쓸 것이다. 하는 짓을 보니 저것으로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는 아전에 끝났다. 틀림없이 망하고 실패해서 돌아올 것인데 나를 처음 만나지 않으면 그저 동리를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동무 밖에 서 계셨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였죠.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를 잊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 우리를 헤매며 목숨을 구걸하느라 아버지라는 기억조차 갖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가 무엇이나 먹고 있을까라는 기억에 음식을 잡수실 수 없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단순히 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연민 이상이었어요. 만약에 마을 사람 중 누군가에게 그 아들이 먼저 보여줬다고 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만약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처벌은 그 아들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대우는 한 가지입니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한 자이니까요. 그가 악한 자로 그냥 그 마을에 살면 또 다른 사람도 그 악에 다 저명될 것이니까 그렇게 단죄해 죽여버리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무 밖에 나와서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음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지면 그 아들이 멱살잡이를 당하고 동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 돌멩이로 쳐서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처음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밤에도 그는 집에서 쉴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날을 기약도 할 수 없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농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처음으로 만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왔는데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구태여 이스라엘에 가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복색을 입고 있는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잡지를 통해서도 또는 동화책 같은 것을 통해서도 혹 아이들이 읽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어떤 복색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러나 아마 치마 비슷한 걸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치마를 입고 뛰는 것이죠. 찬양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치마를 입고 뛸 수 있는 방법은 제 상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뛸 수 있을까요? 치마를 들쳐 올려야죠. 그렇죠? 치마를 걷어 올리기 전에는 달릴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는 그렇게 치마 같은 것을 걷어 올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 일이냐고요? 큰 일이죠. 중동 지방에서 맨다리를 보인다는 것은 벌거벗고 서 있다는 것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을 여행하는 분들은 안내원들에게 그런 주의를 받곤 합니다. 절대로 반바지 입지 마십시오. 절대로 팔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이라고 하면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부끄러움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치마를 들어올립니다. 아들을 맡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끄러운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 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다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민족과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헐벗고 그래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돼지밭에 부르다가 돌아오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버지는 그가 개선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어디서 박사 학위라도 따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아버지에게 치마 정도 들어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맞아들일 수만 있다고 하면 다시 살아온 그 아들을 안아볼 수만 있다고 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에 녹아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의 영어 성경은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come이라는 말과 passion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것이죠. passion이라는 말은 감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compassion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같은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꼴 좋다, 벌 받은 거야, 저럴 줄 알았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것이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졌을 부끄러움, 미안함, 두려움, 슬픔, 고통, 그것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저 아이가 참 고통스럽겠구나. 저 아이가 참 많이 부끄럽겠구나. 저 아이가 나한테 참 미안하겠구나. 그 마음들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를 반겨 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선물을 줘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을,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곳까지 올 때 신발도 못 신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나 먹으려고 구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필레미뇽을 준비하겠다 그런 얘기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그에게 내놓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돼지밥이나 구걸하던 그에게는 놀랍고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내어서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를 떠나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들이 정말로 받은 것이 반지였습니까? 그가 받은 것이 좋은 옷이었나요? 송아지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받았던 것은 옷도 반지도 송아지복도 아니었어요. 그가 받았던 것은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했던 천만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처럼 써주세요. 종으로만 얻어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으로만 써주셔도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회복합니다.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죠.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가슴이 점이 되고 와닿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한마디도 남을 할 수 없었을까? 야 그때 왜 그렇게 갔어? 돈은 다 잃어버린 거야?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한마디도 없을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안으셨습니다. 안으면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죠. 내 재산을 감독하고 결제할 수 있는 자라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과 같지 않게 신발을 신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 모두를 다 청했습니다. 아들만 먹으라고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아들을 세우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갖다가 잃어버렸건 그는 여전히 내 아들로 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이 받았던, 돌아온 탕자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 앞에 천국이 무엇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 아버지는 누구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중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었죠. 내 파켓에 돈이 좀 생겼을 때, 그 돈 믿고 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났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살면 행복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 많았죠. 사람들 속에 묶여서 살면 그게 참 즐겁고 괜찮은 일인 줄 알아서 늘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늘 예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아버지 서슴없이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성공도 하셨습니까? 파켓은 점점 비워져만 갔고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 이 탕자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냄새가 풀풀 났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자, 그 마음에 남는 상처들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와 내 상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도 중에 하나와 같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매달리는 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옷을 사람들이 벗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손바닥에 못을 박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8편의 얘기를 굳이 우리가 인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들을 자리 잡게 하시던 손 아니었습니까? 지구를 만드시던 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로마의 한 병사에게 붙잡혀서 못질을 당하시다니 이기실 수 없어서 당하신 것입니까?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서 달린 십자가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곳에 달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내 수치를 가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속에 생명이라는 게 아예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옷 입혀주셨죠. 좋은 신발, 가락지 끼워주시고요. 좋은 음식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돌아보는 건 뭡니까? 야, 좋은 반지야. 반지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집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건강한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게 그게 다입니까?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받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을지라도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아도 신발 같은 거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튼튼한 자동차, 아니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는 신분 아닙니까? 이 신분이 우리에게 소중해야지요. 이 신분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집니까? 그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수도 없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야. 그 정도인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친정 아버지를 대하듯이
정말로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아버지를 부르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감격이, 기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용기 있고 힘이 있어지겠습니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이죠.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집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큐티로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광야에 서 있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 행복이 있으십니까? 모세의 그 선언이 내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것이죠. 내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가 그렇게 받으셨고 내가 부르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신가를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잘못했죠. 너무 부끄러운 자이죠. 그런데 그저 안으셨어요. 그저 덮어주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자. 너는 그저 아버지라고만 하면 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왜 성경은 행복자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돌아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화랑방탕하던 자리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참 감동스러운 일이 어딨습니까?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 돌팔매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온갖 수치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날 이 말씀을 그때 꺼내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왔던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유명한 그리스의 장군이죠. 그 때문에 유럽에는 오늘까지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획을 그어놨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다닐 때 말이죠. 그 군대 캠프에는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쫄병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총사령관 장군이고 하나는 쫄병입니다. 근데 이 쫄병이 형편없는 삶의 태도를 지냈다고 해요. 늘 술에 골아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나눕니다. 음담패설에 젖어 있어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상관의 골칫거리가 되어졌죠. 그 이야기를 장군 알렉산더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막사를 방문하죠. 그리고 그를 무릎 꿇겨 앉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네가 그 알렉산더구나. 그래. 너한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하면 알렉산더에 맞는 신분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뭐라고 불리워집니까? 아버지라고 불리워져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아버지이셨는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여야 하겠습니까? 이세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머니와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와 얽혀진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어서 신앙생활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좋은 아버지나 남편의 모습도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정말 애써 사셨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정말 기진할 정도로 애쓰며 살아내셨죠. 그러느라 아이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왔더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돌아갈 수 있었을 때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늘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였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아버지셨고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다 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여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 앞에 그런 아버지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자녀들이 돌아와 아버지라고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가요? 한순간도 자녀들을 부끄럽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내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험악한 세상입니다. 돌아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게 행복이었듯이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돌아와 사랑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감사하고 오늘 시간 그 아버지 때문에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신 분에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닮은 아버지 되어야지 라고 말이죠. 오늘 이곳에 아내들이 계시면 오늘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이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런 아버지를 좀 만드세요. 그런 아버지 되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격해하는 날들,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고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그런 날들,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셔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소개하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며 가슴이 잠겨집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한마디 나무림도 없이 나를 받으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는 주 이후에도 얼마나 세상에 짝하며 살고 얼마나 죄악에 깊이 물들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죠. 우리를 안으시는 것이죠.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면 만날 수 있는, 언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부유한 아버지, 오늘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들로 그런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 남편들을 세워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